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스스로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올라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녀는 부모의 면류관이자 자랑이고 축복입니다. 아마 자녀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율동하니까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은 부모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둔 가정에는 따라오는 것이 근심과 걱정들이죠. 그래서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산 정상에 있는 큰 나무는 더 큰 바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이렇게 바람은 위기, 또 좋지 않을 때, 정상적이지 않을 때 바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바람 맞았다, 또 뭐 치맛바람, 뭐 춤바람, 바람났다, 뭐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씁니다. 근데 바람에는 순풍도 있습니다. 또 역풍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인 풍랑 만난 인생, 풍랑은 바로 역풍을 의미합니다. 각종 재난과 사건, 사고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인생에 있어서 풍랑입니다. 27일 날, 지난 수요일 날이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YMCA 주관으로 전국에서 지역을 나눠서 한 2시간 정도씩 자전거를 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면서 남북 통일을 기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그래서 전체 우리나라 국토를 밑에서 위에까지 전부 이렇게 타는데요, 전라북도에서는 남원, 임실, 전주 이 구간을 해마다 저희가 지원하면서 함께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도 그런 2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는 일이 있었어요. 내려갈 때 갔다가 이제 올 때는 자동차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시골길이었습니다. 근데 시골길 좁은 길인데 한 할머니가 길 가운데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차를 갓길에 세우고 봤더니 걸음을 잘 못 걸으셔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을 밀고 오시다가 날씨가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사병으로 아마 쓰러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한가운데, 옆에도 아니고 한가운데 중앙선 쪽에 쓰러져 계셨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보니까 거의 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에 있는 얼음물하고 막 물 뿌리면서 이렇게 마시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했더니 약간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이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집이 어디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어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즉시 119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후속 조치를 해놓고 돌아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바로 일사병이라는 재난, 풍랑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거기는 거의 자동차가 안 다니는 길이거든요. 좁은 시골길이라
또 한낮에 뜨거운 시간, 오후 1시니까 거의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길이 원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운전하는 목사님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풍랑 만난 그 할머니를 도우라고 우리를 천사와 같이 그곳으로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하고 왔습니다. 착한 일. 나훔 1장 3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그 부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또 시편 107편 29절을 보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광풍, 또 풍랑. 여기서 광풍이라는 것은 미친 바람이란 뜻이에요. 어떻게 불지 어느 때 불지 알 수 없는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바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징계하기도 심판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갑자기 생기는 재난이나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기를 만날 때 좌절하고 또 의욕까지 상실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혹시 그런 좌절과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푼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즉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좀 더 함께하고 싶지 않겠어요? 좀 더 같이 있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도망치듯이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왕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저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속 바로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여론에 따라서 또 그들의 군중의 그 의도에 따라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마가복음 6장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6장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에 대해서는 특히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한밤중에 칠흑과 같이 깜깜한 방에 그리고 그때 태풍이 바로 이런 광풍이 불어오니까 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 갈릴리 호수를 가보면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깊고요. 바다 같아요. 물 속을 바라보면 좀 두려움이 낮에도 두려움이 엄습할 정도로 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바람이 불어서 배가 전복될 위기가 처하니까 그들이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 떨고 있는데 호수 저쪽 편에서 어떤 물체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보면 그것이 좋은 뜻으로 생각이 되지 아니하고 더 나쁜 쪽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은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셨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시려고 오는 거였는데 그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풍랑, 위기,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났을 때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또 좌절하게 됩니다. 이런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보이게 되면 더 큰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거죠.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 호수를 바라보게 되면 역시 해답이 없이 더 힘들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도, 어떤 광풍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도움이 저에게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예수님께로 갔다. 또 31절 봅시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30절 또 읽어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위기를 당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바로 기도였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였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거였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미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 또 갑자기 찾아오는 재난이 있을 때 기도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난과 이 위기를 내게 보내주시려고 미리 기도로 준비시켰구나. 그렇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기가 찾아와도 당황하거나 방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에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갑자기 어떤 위기가 찾아오면 당황해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일을 더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한 사람들은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방황하거나 당황하지 않아요. 왜? 기도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를 미리 시킨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고 꼭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갑자기 찾아오는 위기, 어떤 풍랑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에도 기도하러 가셨다.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볼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격려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 큰 힘입니다. 대단히 큰 일입니다.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다면, 또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도와주시려고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이렇게 방황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황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그렇다면 찾아오십니다. 또 지난번 27일 날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서 그 할머니를 구해 주시는 거잖아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어떤 사람을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또 천사를 보내셔서 도와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또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 예수님께서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신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이렇게 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셨는지, 특별히 신앙 쪽, 영적으로, 기도로 준비한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전혀 생짜박이 같은 아이들을 확 휘어잡아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터치해가면서, 그 마음을 터치해가면서, 근데 찬양을 하다 아이들이 막 앞에 나와가지고 나와서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또 막 손들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주셨다, 많이 애썼다. 그래서 찬양 인도하고 또 인도하는 사람들이 4시간이 넘게 막 쉬지도 않고 4시간이 넘게 계속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아 집사님은 허리가 많이 좀 불편하고 힘들거든요. 근데도 그냥 뭐 아랑곳지도 않고 그냥 저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도 하더라고요. 아마 의사들이 봤으면 당장 끌어낼 것 같아. 또 우리 드럼 치는 우리 고3짜리 학생은 막 드럼 스틱이 불었대요. 스틱이 땀이 젖어가지고 스틱이 불었대요, 나무가. 또 피아노 치는 사람들 막 손목이 아파가지고, 그런데도 4시간 넘게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그리고 나와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막 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저도 마음에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올라와서 안수기도, 제가 안수기도 잘 안 해주잖아요. 안수기도 한 명 한 명 기도해주고, 정말 짧은 기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박 2일 짧은 시간인데도 그렇게 은혜롭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카톡과 밴드에다가 실시간으로 막 몇 개 이렇게 촬영해서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그 은혜가 가정으로도, 좀 가정재단으로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계속돼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할까요? 몸을 사리지 않고 기도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간절하니까,
그만큼 갈급하니까, 그만큼 부족하는 것을 느끼니까, 그만큼 더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큰 위기에는 크게 대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살고 죽는 일이기 때문에, 한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들의 인생 앞으로 남은 삶이, 저들의 앞에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하나하나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생님들이, 왜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친부모도 아닌데, 친형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자기의 일처럼, 그렇게 허리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자기 일처럼, 내 자식 일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면서 막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 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내 동생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되는 일이 곧 하나님께 영광된 일이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당한 이 위기가 얼마나 큰 일들입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해줄 수 있다면 내가 그냥 해주면 좋겠지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어요. 간절하게 매달리고 갈급해하면 거기에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일도 많고, 하나님이 돌보셔야 될 사람들도 많지만, 하나님, 우리 먼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자녀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학생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더 매달리고 더 부르짖으면서 소리 지르는 거죠. 14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니,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해결된 거예요. 이 음성을 들으면, 이 감동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평안한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막 너무너무 한이 맺혀 있다 보니까 소리도 안 나왔어요. 소리를 낼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엘리가 대답을 해주잖아요. 하나님 대신.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는 근심하지 않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내 형편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갖는 거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만 확인되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하나님이 아셨으니까, 내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난이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나도 예수님께 내가 걸어가고 싶습니다. 물 위로. 참 순수한 신앙이잖아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바람에 배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빨리 가고 싶어서 나도 그냥 물 위로 걸어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와라. 그래서 배가 배 위에서 그냥 뛰어내립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지금 풍랑 그대로 불고 있어요. 배가 흔들리는 건 똑같습니다. 아직은 잠잠하지 않은 상태예요. 배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걸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배가 출렁거리지, 물은 막 물결은 싸납지, 또 그 호수 밑에는 두렵죠.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서 건져주시죠.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가끔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풍랑이나 배나 물결치는 호수를 바라보게 되면, 의심을 하게 되면 바로 베드로처럼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럴 때에 다시 예수님을,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두려움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 때문에 혹시 상처를 받았거나 또 교회를 통해서 받은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일 뿐이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손을 잡으셔서 치료해 주시고 또 건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질병과 고난, 어떤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49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가 자식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부모가 자식을 잊기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식을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는 이런 일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교회는 신앙적인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기적이 없다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파스칼이 이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기적들이 내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의 기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당한 기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에 나타난 그 기적들을 믿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의 꿈이 아니라, 바라는 것의 무지개가 아니라 바라는 것의 실제, 바라는 대로 된다.
바라는 대로 된다, 계획한 대로 된다, 그런 것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는 어떤 법적 용어라고, 증인, 증거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이것은 증거가 될 수 있느냐, 법적으로 이건 증인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들었다고 이렇게 증인한 것은 증인으로서의 효과가 없어요. 내가 직접 봤다, 내가 경험했다, 그래야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불법으로 뭐 이렇게 수집한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증거로 채택을 하지 않아요, 법원에서. 그만큼 증거나 증인에 있어서는 엄격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증거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라는 것은 굉장히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 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왜? 믿는 대로 되니까.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사람이 되고, 적은 믿음을 가지면 적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미신 있죠, 미신. 미신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게 미신이에요. 사실이 아닌데, 거짓인데 그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미신. 뭐 주술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잖아. 미신.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믿는 것이 미신이에요. 그럼 불신은 뭘까요? 불신은 사실인데 안 믿는 게 불신이에요. 사실인데 안 믿는 것이 불신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당연히 사실로 믿는 거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사실인데 안 믿었으니까. 사실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의 꿈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대요, 하나님이.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동부 수련회 할 때 보니까 학생들한테 5,000원씩 거뒀더라고요. 왜 거뒀을까? 속 그렇게 생각했어요. 애들이 공짜로 참여하니까 공짜 심리는 좀 안 좋으니까 그랬을까? 뭐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걸 다 아이들한테 돌려줬더라고요. 뭘로? 시상으로, 뭐 이렇게 포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보다 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뭐 그게 얼마나 필요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서, 그렇죠? 더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몰라서. 창세기 27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불었다. 그 광풍의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광풍은 미친 바람이라는 뜻이, 미친 바람. 이게 바람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불면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람을 잘 역이용해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광풍은 어떻게 불지를 몰라요. 어느 쪽에서 불을지 몰라요. 또 얼마큼 세게 갑자기 불었다가 안 불었다 막 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광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을 때 바울은 광풍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여기 배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죽을 거다, 그러면서 안심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풍랑, 이 광풍 같은 미친 바람,
어떤 재난, 위기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왜 지금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가? 왜 우리나라에 이런 코로나19라는 이것이 수년 동안 이렇게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이렇게 만들고 있는가? 이런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자연현상이라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요. 내 인생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장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일과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 섭리 속에 있거든요.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렇다면은 특별히 이제 풍랑,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죄입니다. 죄 때문에 찾아오는 원인이에요. 대표적으로 수 많이 있지만 성경에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요나야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도록 얘기를 해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래서 니느웨에 가라고 요나에게 말했어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벌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들을 심판했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니느웨 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배 타고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배가 가고 있을 때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뱃사람들이 전부 이제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짐들을 전부 덜어서 바다에 던지고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래도 풍랑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제는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제 사람을 더 내려서 바다에다 던져야 이제는 몇 사람이라도 살 수 있게 하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구 먼저 바다에다가 사람을 버려야 되는지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뽑혔겠습니까? 요나가 뽑혔어요. 요나가 딱 뽑혔어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요나가 이제 이실직고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하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내가 안 가고 지금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거다. 나 때문이라고. 그래서 뱃사람들이 안타깝지만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배에 탔던 다른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풍랑 만나서 짐 바다에다 다 던지고 고난을 당했을까요? 요나 때문에. 요나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죄 때문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돼요? 요나 때문에. 그 요나가 누구예요? 요나. 요나. 나 때문에 가족들이, 나 때문에 교인들이, 나 때문에 친구들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교인들이, 가족들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더라고요. 나는 내 불순종 때문이니까 당연한 거지만 나 때문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억울하게 당한 사람. 그러면 억울한 것만 할까요? 그들에게 대한 메시지도 사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이 고난이 왔다고,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다고, 너 때문에 이런 내가 힘들게 됐다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같이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라고 오는 고난들입니다.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도 누구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핑계하지 마세요. 나도 기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그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지 못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닌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고 나를 테스트하고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럴 때는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견뎌내야 되고 참아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막 참아내야 돼요. 죽을 것 같아, 죽겠어 막 그러지 말고 견뎌야지, 견뎌내야지, 참아내자, 이겨내자 그러면서 견뎌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이 달라요. 나의 잘못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되고 순종의 길로 돌아서야 됩니다. 또 다른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단을 위해서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견뎌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을 볼까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대부분 시련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시련이 없으면 사람은 교만합니다. 참 교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합니다. 나는 안 그러는데 너만 그런 것처럼. 잠언 29장 23절을 볼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있는 위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고 위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찬양단 나오세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시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30초 정도만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중보하지 않은 것 때문인지 아니면 믿음을 단련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혹시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아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평안함과 안식을 찾고 또 능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고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대용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승리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저들의 기업과 이 나라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